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은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남는 거는요, 내가 전도한 영혼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게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고 받을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거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방해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하고 사단은 원수거든요. 우리하고는 뭐예요? 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전도하는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요. 전도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전도받는 대상자에게는 전도를 당하는 복음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또 대상자도 엄청난 축복이지만은 모든 문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또 불신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뭐 합니까? 묶여 있거든요. 다 묶어놔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눌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뭡니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잡혀 있고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은 해방 받잖아요. 예? 해방을 받고 자유해지고.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렸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줬냐? 전도자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전도자가 기도할 때에 묶인 거, 왜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거든요. 돈에 묶여 있고, 사람에게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자기 생각에 묶여 있고,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그냥 억압을 아는데도 자기 자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집에서 못 나와가지고 다 방 안에서 갇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다요. 예? 어떤 사람은요, 제가 유라에 어떤 만난 아이는요, 10년 동안 갇혀 있는 거라. 못 나와. 누가 부모가 나오라 해도 자기가 안 나와. 자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이 두려운 거지. 사람이 두렵고. 그래, 묶여 있다는 게 눌린 거예요. 눌려 있으니까, 일도 못하고, 움직이는 움직이되, 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다락방에 윤성주 목사님 저기 지금 수원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여기 마산에 계실 때에 치유사역자, 국장이었거든요. 우리 다락방 치유국장이었다. 치유국장이었는데 본인은 치유 말씀하면서 한 번씩 눌리니까 주일 예배 딱 마치고 나면 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종일 집에 방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고, 예? 이게 목회자 집안에서 목회자 나오다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믿는다고 안 눌리는 게 아니라니까. 보고 모르면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수요일 날에는 겨우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성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기 나오듯이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금방 예배 드리고 또 들어가가지고 또 들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구 세 개를 하나님 앞에 이제 외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해방을 받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는 자. 성금 세계를 계속 성금만 애웠는데요. 풀어지더라고. 내가 직접 간증하는 걸 들었다니까요. 치유사역 메시지 때. 눌린다니까요. 잡혀 있어요. 돈에 잡혀 있고, 막 환경에 잡혀 있다. 사단은 이렇게 은밀하게 겁을 내는, 그래서 뭘 합니까? 땅에서 묶인 거 풀어주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결박당하고 있는 거, 눌리는 거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채무의 영을 꺾어주옵소서. 채무를 딱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맨날 돈 빌리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분당에 있는 목사님은요, 가만히 목회를 하는데, 계속 교회에서 빚을 내야 되는 거라. 빚을 내다 하니까 성도들은 이제 조금밖에 없고 하니까 빚을 내고 하다가 이제 경찰서에서 못 갚으니까 오라고 하고 그 정도 된 거라. 그러다가 딱 말씀을 듣다가 채무의 영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 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가지고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함이 지금은 이제 가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가난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돈 있는데 왜 기도하겠죠? 그 영적 문제는요, 목사님과 관계없이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끊어줘야 돼요. 내 대해서 모든 가난의 저주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줘. 그래서 땅에서 풀 것은 풀어주고 묶을 것은 묶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묶인 것은 풀어주고, 그러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가지고 응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 붙잡은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왜 또 묶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가지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사단에게서 자유하게 하려고 죽었는데 왜 우리가 또 묶이냐 이 말이에요. 죄에 눌리고 사단에게 눌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거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전도요. 그리고 사단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도 역사하지만은 보이게도 역사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전도하니까요. 이 베드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법정에 세운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 다 아는 사람들, 성전 미문에서 매일 구걸하는 사람.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이 안전병이 일었다가 일어나면은 같이 환영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요 가두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속에서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실 적이 없다.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뭐였습니까? 60절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아. 그러면은 사람이 이를 갈았습니까? 그 사람 속에 누가 역사했단 말입니까? 복음을 싫어하는 이 사단이 막 이를 간 거라. 복음 어떻게 길을 막았다. 이를 가면서 길을 막았다. 그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괴로우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하여 완전히 그냥 12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서 25절에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그게 꺾일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가다 넣었는데 초대교회가 밤 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건져주고 뭐예요? 이 헤롯 왕을 도리어 숭이 먹게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17장 1절에 6절에 바울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손의 집을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빼냈어요. 빼내니까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대신 야손을 잡아가지고 확 때린 거예요. 가둔 거죠. 더 나가서는 23장 12절 14절을 보니까 12절에 14절에 23장 보면요. 바울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결사대가 조직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인데 복음 전파의 배경 속에는 계속 뭐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다. 그 핍박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해야 되겠네. 이래 되면은 이제 속는 거죠.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안 가다가 이제 다 결심하고 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새벽 기도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포기하면. 그거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더 가야 됩니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집에 간 문제가 더 터져요. 그러면은 대부분 아이고 예수 믿으면 더 문제가 있구나 하고 깔아놓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깔아인 자 됩니까? 아니면 교회 복음 더 받아야 됩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심각한다는 말이에요. 네? 심각한데 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묶고 있고 끌려다니고 잡고 살았는데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지. 그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딱 뭔가 더 이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를 딱 다물고 결단을 해가지고요, 딱 해야 돼요. 그러면은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딱 뭐요? 기도를 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사자골이 던져진대. 그래도 끝까지 하니까 하나님 다니엘을 죽인 게 아니고 그 다니엘을 사자골에 건져내 가지고요, 다니엘이 믿는 나라 그리고 왕 모든 나라에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단은 어떻게 방해하는가? 첫 번째가 많이 있지만은 분주하게 만듭니다.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분주해져. 뭐 전도하려고 하면은 분주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전도하면은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환경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다른 말은 분산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받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뭐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사단에게서,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예수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 불신자들에게 이 구원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와요? 우리를 그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할 것은 대강하고 진짜는 전도에만 딱 집중하면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전도고 뭐요? 대충 해야 될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거는 우리의 모든 삶이라요. 물론 이게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뭐 하면은 불신자가 보고 또 주위의 가족들이 보고 복음이 전달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삶을 반듯하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삶이에요. 전도예요. 전도가 목적이어서 삶이 돼요. 받침이 돼야 돼요. 전도는 쏙 빼놓고 뭐만? 삶만 다 반듯하게 하면은 뭐가 돼요? 그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삶이 반듯한 불신자 얼마나 많다고요. 그 사람들은 전도를 목적으로 안 한다니까. 그냥 자기 성격이고 자기 어떤 기질이고 또는 뭐 그런 거지. 우리는요, 전도를 위해서 삶을 개차반으로 지나면 불신자들이 욕을 하니까 뭐요?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복음에 기스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삶을 다 바르게 하는 거죠. 삶이라는 건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약속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맨날 말만 하면은 뻥하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냥 약속 안 지키고 행동은 확 엉망을 하고 그러면은 불신자한테 복음이 안 전개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하고 관계없는 거는 그냥 뭐 대충 뭐야 먹는 거 같은 걸만 대충 하면 돼. 먹는 거 가지고 막 이거 먹니 저거 먹니. 그래 나는
주일날 점심 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은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왜? 나는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거든. 왜입니까? 잘 먹고 싶으면 어디서 먹으면 되죠?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집에 가서 소고기 사가지고 볶아가지고 막 쌈 싸먹으면 되거잖아요. 굳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교회에서 그거를 꼭 캐무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냥 뭐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옛날에 못 먹을 때, 예? 막 교회 오면은 아니면은 잔치집에 가면은 막 그러잖아요. 막 주니까 그 한번 먹어야지. 그렇지 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 하겠습니까? 대강할 거. 그냥 먹는 거나 또 뭐 옷도 뭐 대강 입으면 되잖아요. 저는 옷 안 사거든요. 꼭 필요할 때만 사지.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뭐 양복을 산다. 그러면은 이게 앞에 서야 되니까 쓰지. 저는 여러분들이 뭐 나무라지 않으면 그냥 대충 뭐 티셔츠 하나 입고 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차려입으려 하니까 사는 거지. 뭐 대강 할 거는 대강 하면 돼.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더 좋죠. 아침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부터 먼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은 전도 대상자 두고 생각하고 그걸 우선순위를 하면은 이 사람은 전도자죠. 이게 우선이 된다면 대부분 뭐 봅니까? 삶이 우선이거든. 일어나자마자 막 밥 먹기 바쁘고 일어나자마자 예? 그래서 그잖아요. 집에 불이 나면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불이 났는데 집에 뭐 밥상부터 꺼내는 사람 없거든요. 소파부터 아무리 비싸도 소파부터 꺼내는 사람 없거든요. 뭐부터요? 그 사람은 뭐 꺼내겠어요? 옷을 꺼내겠죠. 나는 우리 하원이부터 꺼내. 자녀부터 꺼내. 집 찾는 거지. 그잖아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 자녀 딱 챙기고 그 다음에 뭐요? 통장 챙기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지. 뭐 챙겨요? 뭐 다른 거 뭐지 쇼파를 챙기고 뭐 이불을 챙기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세 번째는요. 이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느냐. 우선순위를 바꿔본다니까.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다 안 해도 될 걸 크게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다 보면은 뭐예요? 진짜 해야 될 걸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랍니까? 우리가 기도수첩 하면서 전도자의 사모를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딱 정리를 해야 길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위 환경을 통해 가지고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전도 시작했습니다. 전도 딱 이제 결심하고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이 전도는 아까 말했지만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그리고 전도받는 사람에게도 대상자에게도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문제의 끝이기 때문에 뭐요? 사단이 미리 알고 하다가 뭐 대충 하다가 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도 포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예요? 네 집안에
식구가 원수다 했어요. 이 말을 오해하고 가지고 네 집안 식구라면 뭐 가족이 원수다 이러면은 복음 아니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약한 식구가 있든지 아니면은 이 복음의 답을 못 낸 식구가 있든지 아니면 영적 눈이 안 열린 식구가 있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가 있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전도에 우리가 복음 생활에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 사단이 이 믿음 작은 식구를 이용해 가지고요 복음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 집안 식구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 뭐요? 현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하도록 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식구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다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주일날에 예배를 다 빠져먹고 개모임을 간다든지 예배 빠져먹고 뭐 결혼식 간다든지 그러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예배가 우선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러면은 부조는 그냥 보내면 되지요. 부조 보내면 되지. 뭐 계좌이 체를 주면 되고 아니면 가는 사람한테 보내주고 미리 좀 양해 구하고 그러면 되죠. 아니면 미리 갔다 오든지 그러면 되는데 굳이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이사야서 26장 3절에요. 심지가 굳은 자를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이 지키신다 했습니다. 뭐로요?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쓰잖아요. 반석. 예?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흔들거든요.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식구를 통해 가지고요. 주위 환경을 통해 가지고요. 예? 옆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통해 가지고 자꾸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복음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축복하신다. 네 번째는 허영심. 허영심보다도 교만. 이게 우리가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전도 못하기보다는 자기는 전도하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보고 무시한다든지. 그거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건지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을 전도하게 하셨다, 복음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 건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을 전도해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 그렇게 해야지, 그죠? 다섯 번째는 조급하게 만듭니다. 특히 식구 전도할 때, 가족 전도할 때 조급하게 마음이 생기죠. 또 뭔가 이 중요한 사람 전도할 때 조급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짜배기를 끌어다 놓으면 뭐 한다고요? 결국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안전뱅이를 건진 게 아니에요.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 미물이 있었다. 베드로가 오고 가면서 안전뱅이를 뭐 했겠어요? 늘 본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기다리면서 본 거죠. 그러다가 자기에게 또 이 안전뱅이에게 믿음이 딱 있을 때에 일으킨 거죠. 아무나 그냥 길 가다가 쑥 일으키면 되나요? 아니라고 봅니다. 베드로에게 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딱 시도를 한 거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팀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17절을 매일 쫓아다니면서 바울 팀을 보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전도자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참 이 사람은 참 귀신이 들려도 똑똑한 거지,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면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냥 처음부터 고치면 되잖아요. 저 귀신 들린 여자. 바울에게는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고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복음을 딱 시도를 해보겠죠. 바울은 그러지 않고 계속 기다린 거죠. 기다리다가 시간표가 딱 이뤄가지고 여자를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명령할 때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온다든지 그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예? 딱 집중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딱 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교목 기도회 때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름만 쭉 부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듣고 하나님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 올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그 대상자를 잘 세밀하게 보고 있어야 돼. 예? 대상자 올려놓고 주보에 올려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놓고 나는 내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에 내 전도 대상자가 이름이 누가 올라가 있는지 보시고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주시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때 뭐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누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는, 전도자는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눈이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뭘 줬다고요?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를 주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70인을 보내면서 뭘 주었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돌아와가지고요 막
뭐 했냐면은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갔는데요,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20절에 그거는 당연한 거다. 왜? 너에게 능력을 주었으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건 당연한 거다. 뭐요?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가면은요, 사단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식이라는 건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유리방황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전도를 놓칠 때, 선교를 놓칠 때. 그래서 전도자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복음을 듣게 하셨는가? 사명의식이 있어야 그게 전도자입니다. 복음 좋네? 그럼 끝이 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 일을 맡기셨구나. 이 직장을 맡겼구나. 이 김해에, 이 장류에 오게 하셨구나.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 가르친 기도 주일날 오후했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겨가지고 이 8절 말씀에 사단이 이기지 못하여 했거든요. 이기지 못하고 어디를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깨고 있다고 했거든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갈 때에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갈 때에 하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전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될 것, 양보해야 될 것,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라. 자꾸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됩니다. 그냥 복음에 방해되지 않으면 다 양보하면 돼. 크게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전도자는 이제 요즘 말하면은 두 가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되고 있으니까 말씀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으면 우리 말씀 붙잡을 수 없어요. 필요 없어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죽었다, 뭐 지금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붙잡을 필요가 없죠. 약속이라는 건 뭐죠?
다음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속이라고 잡는 거지. 지나간 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거는 몇 날, 몇 월, 며칠 이루어질 거니까 약속으로 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말씀 가진 자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환상으로요? 말씀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성취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확인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죠. 50절에는요.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뭐가요?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가.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라는 말은 주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는 거. 교제하는 거. 사무엘하 22장 31절에요. 32절에 주의 도는 말씀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는 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경관 요새시고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노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해요. 그만큼요 견관 요새라고 했어요. 어떤 사단이 건드려도요 넘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3절에요. 뭐라 했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 늘 하고 힘을 얻으면은 삶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문제 오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불행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에요. 요셉은요 항상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20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요, 이제 밤을 새고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 왕이 막 쫓아왔어요. 아침 일찍.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왕이 볼 때에 다니엘은 항상 뭘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불신자 왕이 보고 있다. 그래서 왕이 고백하기를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느냐. 그랬거든.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사단의 공격 루트를 알고 항상 사명자로서 눈을 여시고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의 망대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